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너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보화들이 너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 때 한 20분 정도 안에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다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핵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에베소 5장 우리 1절부터 여러분 14절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그 8절 말씀 핵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었던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어둠의 사람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빛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마땅히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어둠의 모습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빛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4절에 보면 극명하게 여러분들 두 가지 모습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먼저 어둠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빛의 자녀된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은 어둠의 사람이 아닌 이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올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예요? 내 주변에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된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뭐죠? 사랑 안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인데 바로 말입니다. 말. 바로 그 어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빛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곳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을 정말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 어둠의 말이 나오냐? 여러분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입에서 부정한 말, 남의 말하고 불평하는 말, 염려하는 말, 낙심하는 말, 이 말은 다 어둠의 말이에요. 빛 대신 주님의 말은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착함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빛된 사람은요, 비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빛된 사람은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고요. 진실함,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어둠의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에서 생각하는 속과 겉사람이 달라요. 사실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11절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은밀하게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빛된 사람은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면 이거 다 드러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은밀하게 짓는 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밀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숨기게 해요. 근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은요, 그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 물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결국엔 그 죄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은 이제,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두 가지만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힘과 노력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둠의 삶 청산 못합니다. 여러분 뭐요? 먼저 나는 죽고 예수 산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둠에 속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빛이세요. 이제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실 때 내가 자꾸 가정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어둠의 모습 보인다면 내가 가족들에게 빛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 빛을 비추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과 사업장으로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 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서 직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과 동의하세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둠의 사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빛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것을 믿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들 바로 15절부터 여러분 20절인데요. 자, 여러분들 15절부터 20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취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뭐죠? 술 취하면 술의 지배받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오늘 말씀대로 방탕합니다. 죄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특별히 15절부터 20절에서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거 이 차원을 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최고의 성취는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세계적인 설교자인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격언처럼 회자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롭게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 사시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진정 성공하는 삶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자 성도님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거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시거나 어떤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거나 특별히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평안과 확신이 있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요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20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찬송하며 감사하며가 다 성령 충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으로 찬송하게 된다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찬송할 때 주님 그 영광 받으시 이 찬양 하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셨나요? 마음으로 찬양하셨나요? 그냥 내 마음에 찬송하는 별로 그런 마음 없이 찬송하셨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가장 크게 받는 큰 축복은 뭐예요? 바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꼭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이 기도 제목 응답되면 기뻐하고 여러분 물론 기도 제목 응답되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슬프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나에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 조건이 바로 나에게는 곧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러는 주님이세요. 주님 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성공스러운 삶이고요. 또 하나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항상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면서 경외한다는 거고요. 왕으로서. 그래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2절부터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오직 순정이에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들으신 우리 아내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주님이 아내의 순종을 보시고 남편을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을 말로 바꾸려고 하고 자꾸 남편을 여러분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요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아내의 허물과 약함이 있을 때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해요. 그럼 아내들이 놀랍게 세워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의 허물과 약함을 보고 아내에게 실망해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판단해요. 지적해. 심지어는 내가 결혼 잘못했나 보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아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이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흠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주님께도 순종하잖아요. 주님이 자녀가 부모에게는 순종을 보시고 부모님들을 세워주세요. 또 그다음에 우리 부모들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면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말하면 자녀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녀들 그거 다 상처됩니다.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자녀들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설계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설계도로 살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내 가족들은 다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나누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순종만 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남편이 예수님 같지 않거든요. 남편이 내가 존경하기에 어려운 부분 많거든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들 사랑만 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허물이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내 부모님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여러분, 화 안 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가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함께 바라봐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도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원어 성경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부모들은 자녀를 오직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세우는 것도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주님,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모든 삶 구석구석에 어둠의 삶,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하소서.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빛된 자녀처럼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된 행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오 주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우리 직장이 빛이 비치게 하소서. 교회에서도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에 성령 충만을 정말 생명줄같이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두 가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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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기쁜 마음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특별히 내가 가정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주께도 순종만 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오직 덮어주면서 사랑만 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오직 주님께도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말씀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족들이 다 놀랍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